성경 읽기 오늘은 시편 74편부터 9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을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곁에서 주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조금씩 읽는 그 삶이 쉽지는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하옵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시편 74편부터 94편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을 여러 가지 구조로 살펴보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74편부터 94편의 내용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좌절하고 실망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편의 이 기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함께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4편 보시면 74편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시기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침묵하시는지를 물으시며 괴로워하시는 시인의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인이 개인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이토록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긍휼과 언약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75편은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6편은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하던 사네립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것인데요. 성도들의 승리는 군사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77편의 시편 기자는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부재한 하나님과 과거에 일하시던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고 소망을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78편은 하나님은 법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지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9편은 이스라엘은 이방에게 패망한 상황 속에서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방의 피가 물같이 흘렀으나 매장할 자가 없을 정도의 피폐함을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조상의 죄와 그들의 죄를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면서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회복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81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81편을 보시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곤란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 그렇기에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83편을 보시면 에돔, 이스마엘, 모합,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는 상황을 이 시편 기자가 맞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방 국가를 물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84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여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온 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또한 주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품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했던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시고 예전처럼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데요.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였던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86편은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8절과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0절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이죠. 87편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던 애굽 바벨론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적대국이었던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를 향해서도 시온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모든 민족의 출생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인생의 출처여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88편의 시편의 기자는 사망의 고통으로 생명의 빛이 꺼져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러한 큰 괴로움이 자신에게 임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9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90편을 보시면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대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끌같이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91편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복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을 베푸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92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93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천하 만물이 온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심으로 온전하며 또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93편의 시편 기자는 애타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약자들을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런 행동을 하시지 않는다고 교만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편 한 편씩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너무나 당연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이웃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풍성한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아름다운 새해 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